1910년 8월 22일 오후 2시 창덕궁 대조전 흥복헌에서 대한민국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대한제국 마지막 임금인 순종과 총리 대신 이완용 그리고 강요들이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한일병합 조약 체결건이었습니다. 강요들 중에 이용직은 한일병합 조약 체결을 반대하다가 끌려나갔고 이미 이완용에게 매수당한 나머지 강요들은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전회의가 시작되고 난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 이미 식물인간이었던 순종은 한일병합 조약 체결의 전권을 이완용에게 위임했습니다. 이완용은 그 즉시 위임장을 들고 남산에 있던 데라우치 통감의 관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완용은 자신의 명의로 데라우치와 한일 병합을 체결한 뒤에 그와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조약 체결을 자축했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1910년 8월 22일 오후 5시였습니다. 이튿날부터 일주일 동안 일제는 전국에 걸쳐서 대대적인 검색에 나섰습니다. 수천 명의 항일 인사를 투옥시키고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들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 소요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차단한 뒤에 8월 29일 한일 병합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이 땅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반만년 동안 숱한 외적의 침입과 전쟁 속에서도 한반도를 지켜오던 그 나라는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술국치라고 말합니다. 1910년이 경술년이기 때문에 그 해에 나라를 잃어버린 수치스러운 사건 경술국치라고 말합니다. 오늘로부터 115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했을까. 36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우리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수탈과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면 그것은 무능한 왕조와 매국노 이완용만의 책임이겠습니까? 각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지키지 못한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점을 기점으로 이 땅은 어둠 속에서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어둠의 잔재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적으로 한류라고 하는 문화적인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도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곳곳에는 또 교회 곳곳에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앉아있기만 하고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버가에서 출발해서 험한 산맥을 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 날 유대인 회장을 찾아서 발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통 유대인과 이방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상대로 정통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명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면서 쫓아내는 유대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그 앞에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8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은 오늘날 터키에서 코니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바울이 찾았던
그 이고니온은요,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도 그들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배척받고 쫓겨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고니온에 와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을까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도착해서도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불만을 품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들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시기한 이방인과 유대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선동과 모함과 살해 위협을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 보이십니까?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나중에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편지는 목회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끝까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쓴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할 때에 핍박과 살해 위협을 받고 이동하지 않았다면 이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목회 서신도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의 삶과 사역의 여정은 끊임없는 모함과 박해와 시련과 살해 위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을 고통과 한숨으로 몰고 갔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피신하고 이동한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과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또 후배 목회자 디모데를 통해서 정말 목회 서신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신비로운 하나님 섭리의 손에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가리켜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네르는 성인 남자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바울도 그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때 놀랍게도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일어나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절망과 좌절의 어둠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어둠에 이미 익숙해져서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에서 자신이 스스로 벗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일평생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이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어둠의 족쇄로부터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듣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그 기적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에겐 놀라운 기적,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헬라어 원문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듣거나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경청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봤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단 것을 먹을 때, 쓴 것을 먹을 때, 시원한 것, 뜨거운 것을 먹을 때, 신 것, 짠 것, 맛있는 것, 맛없는 것을 먹을 때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 그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먹으면요,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가 무엇인가를 먹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그 장애인이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표정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온몸으로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다가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애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요, 자신을 하나님 말씀의 지배 가운데 내어 맡겼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자신을 지배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를 향해서 내 발로 일어나라 명령하자 그는 그 명령에 힘입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겼을 때에 하나님 말씀의 빛이 그를 가두고 있었던 육체와 영혼의 어두움을, 또 좌절과 절망의 어두움을 깨트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먹지는 않아서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했다면 그는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패역한 인간으로 살다가 그렇게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스스로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육체와 영혼의 어둠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삼킴으로 말씀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참 믿음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입을 벌려서 먹으라, 삼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패역한 족속같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범죄하지 말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한쪽 귀로 듣고 나머지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요, 자신이 먹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마약을 먹으면요, 마약의 지배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그런 셈이 됩니다. 영양제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이로운 영양분이 그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요, 자신이 먹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요, 당신의 말씀이 에스겔 자신을 지배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와 사망과 모든 절망과 좌절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입 벌려 먹으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어디 있었습니까?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동포들과 함께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곳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기는커녕 함께 끌려간 유대인 포로들을 위해서 생명과 빛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포로지에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야, 참 달다, 그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라고 느끼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먹을 때마다 그 자신의 영혼과 눈과 마음의 어둠이 안개 거치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양치기, 목동이었던 그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먹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시도록 그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긴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삐뚤어진 우리를 바로 일어서게 하는 온전한 생명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그러진 우리의 심령,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먹고 바로 일어서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일어서기만 하면 2000년 전 루스드라의 환자를 바로 일어서게 하신 것처럼, 또 80년 전 어둠을 이기고 해방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일어서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여서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치하의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광복 후에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죄와 어둠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어둠의 자리에서 바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걷고 뛰면서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명을 즐겁게 기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거짓되고 왜곡된 삶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바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으로 삐뚤어져 있는, 나뉘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가치관을 바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십시오. 그리고 거짓된 장소, 어둠의 장소에서 바로 일어서셔서 그렇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